나폴레옹 힐은 오늘날 사람들이 다양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7가지의 그 불안을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적인 불안, 실패에 대한 불안,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불안, 사랑에 대한 불안, 노쇠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유에 대한 불안,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꼭 이것뿐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다양한 걱정거리들이 우리들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직장, 결혼, 육아, 연애, 학업, 군대, 인간관계 등 온갖 삶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어떤 삶을 옥죄어오면 참 숨쉬기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직면하게 되는 이런 그 문제의 늪에서 언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런지요. 어떤 그 문제에 어떤 직면하면 이걸 좀 풀어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보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들려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문제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두 번 또 기도를 시도해 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시큰둥해져서 기도마저도 막 포기해버리게 되고 신앙적으로 냉소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기도해봤자 좀 시원하게 막혔던 길이 활짝 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상황을 볼 때 특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그리스도인들, 아마도 그 로마 근처에 있는 그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물론 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그 그리스도인들로 추정이 됩니다. 만만치 않은 그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점점 가면서 이 유대교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그 상황들이 꼬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마냥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자기들을 그와 같이 곤란함을 겪도록 허용하시고 또 자기들을 이 세상의 공포로부터, 어떤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는가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샬롬이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인 20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을 통해 저들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주시고 저들 속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되심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품고 있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보여주셨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 가운데 불안해하던 그 인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이렇게 인간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의 그 어느 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됩니다. 보다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모세의 그 지도를 받다가 모세가 죽잖아요. 가나안에 진격해 들어가기 직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받게 돼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대단한 그 지도자였는데 그 뒤를 잇는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에 걱정이 앞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시는 능력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능력입니다. 자,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합리함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또 죽음의 자리와도 같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서 계신다고 히브리서 이 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불안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 고난받고 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평강의 원천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3강의 선물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고요, 부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이 운행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20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비록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세상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제하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20절 속에 있는 겁니다. 죽음을 통제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시는 분, 우주 만물의 운행을 통제하시는 분. 그래서 누구든지 이 확신에 거하게 될 때, 이 샬롬이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담스러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샬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능력과 의지가 분명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평강의 하나님께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게 하고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기적인 삶을 그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선한 의도를 실제적인 선행으로 옮기도록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 가운데 무엇이든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성경의 대답은 철저하게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을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화들을 이루어왔어요. 특별히 지난 근대에서 현대까지 한 200여 년 정도 이 여간을 보면 인류는 어떤 그 교육과 사회개혁, 어떤 그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진지하게 이 땅에 그 파라다이스를 세워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그 행동들을 뒷받침해주는 시대에 따라 등장한 그 시대 사조들, 다양한 그 시대 사조들이 이 꿈을 뒷받침하고자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결코 지상낙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지옥과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옥에도 이런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살상, 수많은 전쟁. 유한한 우리들의 그 힘만으로 이 땅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그 진정한 복과 이 땅의 그 평화의 열매를 얻고자 애쓰는 것은 더더욱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는 이런 일은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런 희망 없고 힘도 없던 그들 독자들의 삶에 뿌리 내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서 그 내면이 변화되고 나아가 세상을 변혁시켜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자기 모순 가운데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평강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좋은 행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우리의 내적인 자질입니다.
내적인 자질이에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은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은혜로 강하게 하고 그 마음을 영적인 은사로 채우시고 지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은사, 다양한 그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내적인 자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내적 자질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임한 그 내적 자질인 거죠. 그 영적인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함으로 흔들리거나 고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좋은 은사로, 모든 좋은 은혜로 교회 공동체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또 갈망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키포인트,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새 언약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갖 그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그래서 예수님이 돌보는 그 양떼에 속하면 누구든지 구원의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수고함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그 창조의 복, 창조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교회 공동체에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차단되고 마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장치들을 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그 경건한 삶,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서의 그 삶, 그 삶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큰 목자로 삼고 따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 내려놓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따를 때 위로부터 영적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삶의 거룩함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면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서 우리가 그 예전과 다른 삶, 하나님의 그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신앙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든 좋은 일에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세워주십시오. 이 히브리서 전체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그 삶의 자리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을 보내주실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부족하지만 위로부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진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의 진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빠졌을 때, 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빠졌을 때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세요. 주전 8세기 어떤 그 사회 속에 그들의 그 삶의 그 진정한 그 경건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이 실천되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의 그 외면만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역겹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시는 거죠. 저들의 그 내면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이것이 그 진리기에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바짝 따라 붙어야 합니다. 바짝 붙는 거죠.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해요.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눈앞에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전, 그들의 평화, 세상에서의 그 번영이 죄와 죽음의 직면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신앙의 길에서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배교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이 뒤로 물러서는 영적으로 나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전과는 다른 180도 다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 현장에서 뒤로 후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받고 있는 그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저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을 섬기는 삶, 세상을 향해 죽으라는 그 삶을 명령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메인 줄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메인 줄기를 잡아야 돼요.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계속 이렇게 주변만 맴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메인 줄기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닥쳐오는 시험에 필요한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삶의 목적을 완성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 목적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은사로 채워주시고 준비시키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목적으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임재의 자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샬롬이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어떠한 삶의 공격 앞에서도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내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 가운데 다가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그 평강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희들이 온전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가며 매일매일의 삶에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